하나님가 오늘 이곳에 풍성하게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어느 나라이건 또 어느 민족이건 간에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인류라면 이제 비슷하게 행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뭐냐면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이 과정, 이 아이를 더 이상 아이라 하지 않고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이 과정은 사실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다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른이다 라고 이제 인정해주는 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에게도 이 성인식이 있는데요. 이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3살 때 이제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 집의 아버지는 그 아이가 이제 성인식 하기 전에 한 13살 무렵이 될 때쯤이면 여러 가지를 이제 다 가르쳐 줍니다. 사냥을 하는 방법, 낚시를 하는 방법, 또 이렇게 정찰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아이가 13살 무렵이 될 때 다 하나하나 일러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13살 되는 생일날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숲으로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눈에 가리개를 하고 앞을 볼 수 없도록 가리개를 꽁꽁 이제 묶은 뒤에 이 아이를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 숲에 하룻밤을 그냥 내버려 두는, 이것이 바로 이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 성인식 이전에는 아이죠. 이 아이는 이전에 그 집에서 떠나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그리고 그 인디언 부족의 보살핌 가운데 자라왔던 아이예요. 한 번도 마을 밖을, 집 밖을 나가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숲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아버지는 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숲으로 지나갑니다. 들어가고 한참을 걸어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듯한 깊은 숲속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아버지는 아이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이 눈 가리개를 바로 풀지 말고 정한 시간 이후에 눈 가리개를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는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가만히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정한, 아버지와 약속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가리개를 딱 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벌써 해는 지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빛은 하나도 없는 가운데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한 공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전에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와서 자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숲 한가운데, 깊은 숲 한가운데 일종의 버려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을 보내야 나는 어른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을 홀로 보내야 하는데 혼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숲속에는 어때요? 사나운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거친 늑대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고 있는 숲속, 그 숲속에 이 아이는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겠죠. 바람이 씩 불면서 나뭇가지를 움직일 때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이 아이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밤을 보낼 겁니다. 멀리서 늑대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저 늑대가 나에게 다가오진 않을까, 또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밤을 보내겠죠.
정말 영원히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긴 밤이 지나갑니다. 영원히 지나갈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저 멀리서부터 이제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죠. 어스물에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 소녀는 비로소 자기가 밤을 보냈던 이 숲의 주변에 무엇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조금씩 보게 되는 거죠. 옆에 있던 나무도 눈에 들어오고 그 옆에 피어있는 꽃도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고 자기가 지난날 어젯밤 걸어왔던 그 길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소년이 눈을 들어 조금씩 멀리 바라보다가 저 앞에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소년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바로 소년을 그곳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 밤새도록 같이 서 있었던 것이죠. 사나운 짐승이 이 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아버지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지키며 뜬 눈으로 그 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그날 밤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성인식을 치른 이 인디언 소년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나 혼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잖아요. 예, 모르시나요?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 무리 가운데 끼어 있지만 나 혼자 고독하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나름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모든 하는 일들마다 꼬이고 도대체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인생은 고독한 거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잘 나가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긴 역사 가운데 아주 좀 힘이 있고 좀 뭔가 내세울 만한 이러한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불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요 두 왕의 시기 정도나 그래도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강한 힘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시기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 두 왕의 시기를 뺀다면 거의 대부분 다른 강한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 늘 전전긍긍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작은 나라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은 이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겔은 본래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글을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었던 한 청년 에스겔은
자신의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의 일상적으로 출근하던 그 성전에 갈 수 없게 이제는 멀리 머나먼 타향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상이 다 빼앗겨져 버린, 일상이 파괴된 그러한 상황. 자기만 그런가요?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아직은 이때 유다가 망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똑같은 상황에 그냥 서로 한숨밖에 쉴 게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이 바라는 기대와는 동떨어져 있는,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이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다시 고향에 돌아가는 거죠. 우리나라가 다시 힘을 내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던 우리들을 구출해주고 우리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고,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일하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에스겔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또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 성전도 없는 이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여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군요. 기뻐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에스겔 32장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전혀 에스겔이 바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제 니네 나라 유다는 완전히 망할 거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파괴될 거다. 완전히 끝장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랐더니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그래요. 다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기를 바랐더니 그 성전도 다 파괴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택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망하게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아마 에스겔은 질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슨 내 욕심 차린 일을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이거를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왜 성전을 파괴해버리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에스겔로서는 자신의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파괴되는 이러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꿈을 깨뜨리는 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꿈을 깨뜨리는,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이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너무나도 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어쩌면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성인식을 치르고 있는 그 인디안 소년의 마음과도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그냥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철저히 혼자만 남아버린 이러한 상황,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 같지도 않은 이러한 상황, 나는 어떻게 하나? 지금 그 상황 속에 에스겔이 있는 것이죠. 33장을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3장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12년째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년 10달 5째 날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망오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오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신락 같던 희망의 끝마저 톡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는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의 모든 에스겔이 바라던 희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버려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다 무너진 그 예루살렘, 또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젠 다 끝장났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는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다시 일하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고 이곳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이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다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호와 삼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영원히 떠나신 것처럼 이렇게 느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애초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냥 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힘든 일이 아예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함이 계속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왜 하나님은 이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은 죽고 다치게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왜 또 힘들게 또 다시 세우시나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인디언 소년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뭐 힘들게 숲 한가운데 끌고 가고 밤에 그렇게 지새웁니까? 안 그랬으면 아버지도 괜히 밖에서 추위에 떨며 밤 지샐 일도 없고 좋았을 텐데 뭐하러 나를 그 숲까지 끌고 갔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이 소년이 어른이 될 수가 있나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성인식을 거쳐야 그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어른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만약에 거치지 않았더라면 이 소년이 나이가 20이 되고 30이 되어도 여전히 그는 어른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어른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족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숲 한가운데에서 무서움에 떨며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그 하룻밤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게도, 또 하나님을 믿는 이 교회에게도 이 고난의 과정,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통들, 이게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혼자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옆에, 내 바로 옆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고난을 거쳐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오늘 여호와 삼마,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뜻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진 또 다른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뭘까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이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해라.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12월 3일이죠. 12월 3일. 벌써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앞에 보시면 벌써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죠. 늘 매년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이렇게 1월이 되면 치우잖아요. 치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이거를 세울 때가 됐네. 매년마다 이렇게 갈수록 더 짧아지는 느낌이 드는 건 제 생각일까요? 예. 벌써 이거 치운 것 같은데 벌써 이걸 또 세울 때가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이.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이제 우리 사람들 마음이 막 좀 들뜨기도 해요. 12월이 되면 들뜨죠. 기분 좋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왠지 모를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12월이 기분 좋은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뭐예요? 선물 받는 날이니까. 예, 산타크로스가 와서 우리에게 선물 주니까. 예, 사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네. 그러나 혹시 아이도 있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날이 선물 받는 날이라 우리에게 좋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기쁜 이유가 있죠. 정말 우리가 이 날이 기쁜 이유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린 이 날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삼마, 이게 오늘 제목이었는데요. 여호와 삼마나 임마누엘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2월 첫 주인 오늘 우리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지나온 것을 한번 쭉 되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늘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힘도 들고 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서 너무나 지치고 또 낙심되고 아마 이런 순간들도 여러분께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나름 해봤지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듣고 계신지, 응답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계속 힘만 든 아마 이런 상황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들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올해 지나올 때 나의 힘들었던 순간들, 엎어지고 자빠졌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나는 정말 혼자였는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내 옆에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 옆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셨던 것을 여러분들 다시 돌이켜보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는데 눈 한 번 깜빡하지 않으시고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위협이 생길까? 우리 하나님이 계속하여 나를 바라보며 지켜보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비록 힘든 순간도 있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견뎌내고 오늘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을 견디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분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하시며 그 힘을 덧입어서 우리 이겨나가시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